사람들이 잠을 자면 꿈을 꾸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꿈을 꾸는데 하룻밤에 얼마나 꿈을 꾸시는지 아세요? 하룻밤에? 오늘은 어떤 꿈 꾸셨는지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죠? 하룻밤에 적어도 2,000번에서 5,000번 정도의 꿈을 꾼대요, 사람이. 근데 기억은 다 아무것도 안 나고 마지막 깰 때의 꿈만 살짝 기억이 난대요. 자, 오늘은 제목은 노인은 꿈을 꾸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먼저 한번 볼게요. 예, 휴지를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휴지를 하나를 이렇게 찢어볼까요? 잘 안 찢어지네. 자, 찢었어요. 자, 찢었어요. 찢어가지고 여기다가 쏙쏙 넣을게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짜잔! 요한 박수! 감사합니다. 마술은 있잖아요. 눈속임이죠, 그죠? 눈에 보이는 거에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림 하나를 가져왔어요. 뭘로 보이세요? 토끼. 자, 새다. 토끼다.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잘 모르시겠지만 비트겐슈타인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천재 철학자가 있는데 그 천재 철학자가 설명한 그림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리 머리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토끼 같기도 하죠. 그죠? 네. 그죠? 사람은 보이는 눈에 의해서 자기가 생각을 해서 그게 무엇이다 라고 확정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거는 오리야 라고 생각해서 보이는 대로 확정을 시켜요. 그리고 그렇게 기억해요. 어떤 사람은 저건 토끼야 라고 보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기억을 확정시키는 거예요. 제가 또 하나 테스트 할게요. 5초 드릴게요. 어떤 그림들이 있는지 기억하시는 거예요. 기억력 테스트예요. 준비 시작. 기억해 보세요. 자, 한번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있었을까요? 차. 또 침대. 차 있었고 침대 있었고. 다시 한번 볼까요? 강아지를 왜 기억 못 하시지? 여자들이 좋아하는데 가방을 가방으로 못 봤어요. 그래요? 집도 있었고 십자가도 있었고. 야, 십자가를 얘기하시는 분 한 명도 없으시네. 네. 자, 왜 제가 이거를 했냐면 사람들은요 한 장면을 보면 10,000가지에서 20,000가지의 장면을 한눈에 본대요. 그런데 기억하는 거는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나 내가 싫어하는 것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지금 12개 했는데 5개 정도뿐이 여러분 기억 못 하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은요 눈으로 보고 내가 좋아하는 거나 내가 싫어하는 것만 선택적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게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내 기억은 어떤 거예요? 그래서 100% 맞는 건가요? 아니에요. 내 기억은 내가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고 내 생각으로 확정시켜서 내가 지금 다시 재해석해서 나온 것이 기억이에요. 어렵죠? 어려워요. 어려운데 오늘 되게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말을 해요? 우리가 추억에 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추억에 산다. 저희 아버지도 지금 85 정도 되셨는데 어제 일은 기억을 못 하세요. 잘. 어제 뭐 했는지. 저도 어제 뭐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어제 일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렸을 때 일들은 기억을 잘 하세요. 그러세요? 그러시죠? 어제 뭐 하셨어요? 3일 전에 뭐 하셨어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렸을 때 일들은 기억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디에서 살려면 추억으로 산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추억으로 살아요.
그런데 오늘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이게 누구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즉 성령을 부어주시면 늙은이들은 어떻게 된대요? 노인들은 꿈을 꾼대요. 꿈을 꾼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꿈보다 해몽이다. 기억도 마찬가지죠. 내가 기억하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만 선별적으로 보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생각으로 확정시켜서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을 꺼내낼 때 어떻게 내가 해석해서 그것을 꺼내놓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보다 뭐라 그래요? 해몽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꿈이라는 것은 제가 늙은이들은 노인들은 꿈을 가져라 라고 했을 때 그냥 보통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나이 먹고 이제 일도 다 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하면서 살아라 뭐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평소에 못했던 거 하고 싶었던 거 뭐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는 80세가 넘어서 대학에 입학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죠? 어떤 분들은 90세에 시집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 어머니가 78세세요. 78세. 조금 있으면 80이 되시는데 저희 어머님이 꿈이 뭐냐면 미국으로 유학 가는 게 꿈이시래요. 영어 공부한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가라 그랬죠. 가라고. 그래서 언젠가는 가실 것 같아요. 뻔한 그런 꿈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하고자 싶은 얘기는 성경에 있는 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 오늘 말씀에 있는 꿈은 히브리어 원어로 살룸이라고 얘기해요. 살룸. 이 살룸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건강하게 된다, 회복하게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 나이 든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꿈을 꾸는데 그 꿈은 무엇이냐? 건강해지고 회복되어지고 또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되게 좋게 본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꿈은.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이 꿈을 꿔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건강해지고 어떻게 해야 돼야 호감을 가게 느껴지고 주변 사람들이 날 좋게 볼 수 있을까? 라고 했었을 때에 저는 오늘 단연코 이 꿈에서 꿈보다 뭐라고요? 해몽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는 뭐 여러 가지 자기 하고 싶은 일 해도 되죠.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는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사시는데 그 추억을 꺼내낼 때 어떻게 꺼내내야 되느냐라는 것으로 꿈을 꾸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의 추억을 꺼내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생긴 거는 귀공자처럼 생기고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똑똑하게 생겼다. 저 똑똑하게 생겼어요? 교수님 같이 생겼다 그래요. 교수님 같이 생겼다. 그래서 부잣집 도련님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겼나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저 어렸을 때는 굉장히 잘 살았어요. 제가 잘 사는 건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잘 살았어요. 그래서 제 꿈은 커서 재벌 2세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일을 열심히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재벌 2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재벌이 돼야 되잖아요. 안 우시시네. 그런데 어렸을 때는 워낙 잘 살아서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했어요. 집에 가정부가 상주에 살았어요. 잘 사는 거였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입학할 때부터 자취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희한하게 엄마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하면 되는데 돈 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알바하고 뭐 이렇게 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 또 지질하게 궁상을 떨면서 살았어요. 제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진짜 왜 그랬는지 몰라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마늘 있잖아요. 김치 있잖아요. 김치가 비싸니까 사다 먹지 못하니까 마늘 장아찌 있어요. 마늘 장아찌. 그거가 쌌어요. 그거하고 양파 있잖아요. 양파. 양파 다리미를 사다 가지고 양파하고 밥만 먹고 마늘 장아찌만 먹었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제가 인간이 되려고 마늘하고 양파만 먹었나 봐요. 그래서 인간이 됐나? 어쨌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제가 그렇게 어렵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니 세상에 미국으로 유학도 갔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다들 동기들이 야 너는 앞서가고 최고의 교수가 될 거다. 최고의 훌륭한 목사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미국에 유학을 가고 나서 2년 뒤에 제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드라마 같은 일이죠. 미국 뉴저지에 살았는데 뉴저지에는 이 좌회전이 없어요. 그래서 좌회전 표시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게 언덕길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쭉 언덕길 위에가 사거리예요. 제가 이제 밑으로 이렇게 파란불이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쪽에 차에서 좌회전하는 차인데 언덕이니까 나를 못 본 거예요. 그 나를 친 거야. 그래가지고 인도까지 쭉 흘려갔어요. 근데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신의 아들이라서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대학교 1학년 때 허리 수술을 했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면제를 받았어요. 근데 미국 유학 가가지고 그 의료보험을 비싸요. 그랬는데 허리가 그때 또 다친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을 못 일어났어요, 제가. 그런데 미국 병원에 가서 하려고 그러니까 거의 1억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포기하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재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허리 수술을 제가 2번 했어요. 고생을 했죠. 얼굴은 이래도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27배 받았습니다.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른 나이에 받은 거예요. 뭘 알았겠어요. 근데 제가 목사 안수를 2000년도에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2000년 하반기에 제가 목회를 그만둡니다. 대학원도 다니던 대학원도 그만둬요. 하루에 4시간을 자면서 알바를 2탕을 뛰었어요. 그때에 택시 운전도 했습니다. 제 인생이 어때요? 어렸을 때는 엄청 잘 살다가 교통사고도 당하고 꿈도 접고 나락으로 빠져가지고 대학원도 포기하고 또 먹고 살려고 4시간만 자면서 알바를 하면서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목회를 그만두고 나서 제가 시야로 갔었습니다. 시야에서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했어요. 놀라실 거예요, 아마. 목회만 하다가 사회생활 나와서, 목회를 그만두고 사회생활 나와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매니저 일을 했었어요. 연예인 매니저. 연예인 데리고 와서 그 춤 연습장 가고 또 픽업하고 집에 데려가고 이런 매니저, 로드 매니저 같은 걸 했었죠, 처음에. 그거를 하다가 친구가 자기 일을 도와달라고 해서 간 곳이 시와인데 시와에서 어떤 생활을 했냐면 저희가 조직 생활을 했습니다. 무슨 조직이냐고요? 폭력 조직 생활을 했어요. 신기하죠? 싸움 아니에요. 싸움 못해요. 신기하죠? 제가 목회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7, 8개월 만에 암흑세계에서 일을 했어요. 그때 내가 한 일이 뭐냐면 사채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겼나요? 그렇게 생겼어요? 사채 일을 했었어요. 사채 일을. 근데 거기 사채 일을 하게 된 게 왜 그러냐면 조직폭력배 애들이 이 계산이 안 돼, 머리가. 그래서 사채 일을 하면서 장부 정리를 했어요, 제가. 장부 정리를. 일수도 놔주고. 그리고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메이킹이라는 게 있어요. 메이킹. 아가씨들 이렇게 사고 파는 메이킹 돈이 있어요. 그런 거 놔주고. 그리고 카드 만들어주고 대출해주고서 불법 대출해주고. 그것을 1년 했습니다. 굉장히 나쁜 짓을 했죠. 저 지금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지나고 제 기억 속을 좀 꺼집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조직 생활하는 사람들이랑 어울려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도 족폭을 몇 명 알아요. 지금도 연락을 해요. 그러면 형님 하면서 전화를 해요. 형님도 아닌데 형님 하면서 전화를 해요. 그러고 있다가 사기꾼을 만나서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파란만장 인생을 살았죠.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자, 신용불량자 때 얘기예요. 제가 시와에서 원룸에 살고 있었는데 신용불량자가 돼서 집에 월세를 못 내서 보증금 다 까먹고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딸기 6알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때 딸기가 제일 쌌어요. 딸기를 먹으면 포만감이 옵니다. 딸기 6알로 하루를 버텼는데 그때 14kg가 빠졌어요. 제가 살 뺐다고 그랬잖아요. 14kg 뺐다고 그때예요. 딸기 6알 먹으면서. 그때가 28, 9 정도였었어요. 근데 제 친구가 결혼을 한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장에 갔죠. 그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집들이를 한다고 송파구에, 잘 사는 동네잖아요. 송파구에 집들이를 한다고 오라는 거예요. 그때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돈이 없어서 전철비가 없어서 가지 못할 때였었어요. 근데 제일 친한 친구가 거기를 그 집들이를 한다니까 안 갈 수는 없고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전철비를 빌렸어요. 시와에서 전철을 타고 송파를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친구한테 10,000원만 꾸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딸기 6알로 먹으면서 버텼던,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죠? 엄청 배가 고팠어. 갔더니 잔치를 벌리잖아요. 그죠? 탕수육에, 팔보채에, 회에, 불고기에 엄청나게 큰 많은 상을 차려놓고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웃고 떠들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저의 처지는 어땠을까요? 친구들은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잘 살았던 애였어요. 미국 유학도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져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쫓겨날 형편에 있었죠. 오고 갈 데가 없었어요. 근데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음식이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배가 고픈데도. 그러고 나서 술을 못 먹으니까 나 이제 갈게, 10,000원만 빌려줘 해서 10,000원을 빌려서 전철을 타고 오는 그 전철 안에서 제가 그렇게 울었어요.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희망이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내 머릿속에 나의 지금의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계획을 바라보니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와에서 나와서 어딜 갔냐면 고시원에 갔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한 평 정도뿐이 안 되는 방에서 제가 근 1년을 살았어요. 그 고시원에 살면서 강남으로 직장을 얻게 되고 그곳에서 왔다 갔다 출퇴근하면서 4시간을 자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 자격증을 따고 그리고 5년 만에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났습니다. 제가 그 짧은 인생이 그래요. 제 기억 속에 만약에 안 좋은 기억만 이것을 갖고 있었다면 내 꿈은 또 나의 지금 상태는 아마 굉장히 우울했었을 거고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조울증에 걸렸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이 안 좋은 기억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좋은 방향으로 재해석한 거예요. 내 기억은 사실이 아니에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나 싫어하는 것만 선택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을 다시 꺼집어낼 때는 내 생각대로 그냥 안 좋은 기억, 이것을 그냥 안 좋게 꺼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재해석해서 꺼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꿈을 꾼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의 추억을 좋은 추억으로 꺼집어내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이제는 옛날 이야기 할 때 좋았던 기억만 꺼집어내세요. 즐거웠던 기억만 끄집어내세요. 만약에 힘들고 고난됐던 일이었다면 그때는 그렇게 힘들고 고난왔어도 그 고난이 오히려 나한테 좋았다라고 재해석해서 꺼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노인이 꿈을 꾸는 거예요. 노인이 꿈을 꾸는 거. 그러면요, 어떻게 진다고요? 꿈이 뭐라 그랬어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회복되어져요. 그리고 꿈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 이 살롬은 호의롭게 변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추억들, 안 좋은 추억들, 좋은 추억들 모두 다 꺼집어낼 때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재해서 꺼집어내면 모든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호의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너무 긴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노인들은 옛날 추억을 먹고 사니까 추억을 이야기할 때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운 추억을 상기시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꺼집어내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안 좋은 기억도 다시 꺼집어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좋게 해석해서 꺼집어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제 나이가 들면요. 꿈을 꾸는 것이 뭐냐면 나의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지난날의 삶을 자서전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꿈을 꾸는 거예요. 나의 삶의 과거의 삶을 끄집어내면서 나만의 자서전을 써나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건강해지고 또 회복되어지고 또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호의롭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앞으로도 제 인생의 고백들을 할 거예요. 여러 가지 고백들을 할 거예요. 제가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몇 가지 얘기했는데 예고편으로 다음에는 뭘 얘기할 거냐면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제가 아이를 못 갖는다고. 참 우후곡절 많은 삶이었죠. 아이를 못 가져서 입양을 둘을 했어요. 아주 이쁘게 잘 키우고 있어요. 참 우후곡절이 많은 삶이에요. 근데 제가 굉장히 가정적이고 되게 그럴 것 같죠. 그죠?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놀라지 않으시네요. 다들